오늘 성경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어제 오늘 한두 번 읽으신 건 아닐 거예요. 좀 기분 좋았어요. 이 말씀 읽으면 기분 나빠요. 참 혼돈스러운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나를 핍박하는 신랑과 싸우란 말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 이 말씀은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이런 구절에서 그릇된 신앙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요. 이 본문은 이혼하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혼을 독려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고부간에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씀 때문에 부자지간에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의 본의, 본뜻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문맥으로 읽어야 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구절로 읽으면 오해합니다.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검 주러 오셨네, 화평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오셨네, 이제부터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문맥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 실수입니다. 오늘 본문 34절로 39절은 하나의 문맥인데 주제가 39절이에요. 우리 3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부인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의 주제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박장로님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임권사님은 박장로님 평생 얻고 다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장모님 공대순 집사님 작고하시기 전에 제가 들었는데 우리 임권사님이 평생 박장로님 아침에 일어난다고 때리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대. 여보, 어머님 전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장인 장모님을 천국 보내셨대요. 전도하셔서. 나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박 장로님이 참 고맙다, 감사하다, 임권사님은 진짜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임권사님이 불만이 많으시려면 몰라요. 나는 시부모 더 열심히 섬겼는데요. 좌우지간 그렇게 장모님을 전도하시고 자기 너를 천국 보내신 게 이게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고 큰 요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화채 저 2컵 먹었는데 그 용서될 수 있나요? 네. 우리 구조 식구들이 구조죠. 여러 날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친 김에
이번 여름 권사의 여전도의 수련회 때 헌신해 주신 모든 식구들 전부 다 예외 없이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면 핍박받는다, 그렇게 제자도의 말씀을 하셨으면 오늘 본문 위치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우리 편에서 맞는 얘기냐면 그러니 힘을 내라 이래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면 상전인 내가가 주인인 내가가 핍박받으니 너희도 핍박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제는 그러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내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구조라야 우리는 이야기 흐름상 어울려요. 그런데 핍박받는다는 말씀 다음으로 더 무거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화평을 주러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나는 화평이 아닌 불화를 주어서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과 엄마와 시엄마와 며느리가 서로 불화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참으로 이거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아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와야만 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의 우정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하나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사랑은 하나밖에 안 남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성경은 무슨 사랑으로 말하냐면 전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죄인인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 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지요. 전심의 마음에는 끼어들 게 없어요. 아마 우리 박 장로님이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또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사랑을 나눌 때, 연애하실 때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드는 것 허락하셔서 못 하셨어요. 절대 허락 못 하죠. 사랑은 전심이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내가 전심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희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나를 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오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는 비결, 나에게 합당한 삶을 사려고 한다면 전심의 사랑에 눈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37절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더 부연 설명하셨어요. 합당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부모를 예수님보다 내가 부모를 더 사랑하면 우리 주님은 합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심의 이야기입니다. 또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다. 이건 전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주님이 3번 말씀하시면서 그 의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합당하지 않다는 헬라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게 가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다 남긴 복숭아를 선물로 받을 때 기뻐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절반 뜯어먹고 남은 부분 오신 손님에게 옥수수를 내놓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누구나 환영하지 않을 것이기에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진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는 제자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눈뜬다. 전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내 부모를 존중하는 건 예전과 똑같지만, 내가 내 자녀를 예수님을 만나 사랑하는 건 똑같지만,
내 사랑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 전심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자기 목숨이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의 생명입니다. 자아의 생명은 전체를 요구합니다. 자아의 생명은 세상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전체의 헌신을 요구하고 전심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도 적당한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전체 전심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충돌합니다. 마틴 노이존스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을 사하는 자아도 전체주의자요, 우리가 거듭난 예수의 생명도 전체주의자여서 자아의 생명도 예수님이 아닌 자기만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도 세상과 자기가 아닌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신 말씀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복음의 눈뜨입니다. 복음의 눈뜨면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불붙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열정이 생기고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림이 내 삶의 가치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천국에 대하여 눈을 뜨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좋은 외아들을 나를 죽여 심판받아야 할 대상인 원수인 나를 자녀 삼기 위해 자녀를 원수 삼은, 아들을 원수 삼는 이 복음의 눈을 뜨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이 전심이 됩니다. 그 전심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팔월시랑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은 따라 하실까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질투하신 하나님이 엘칸노입니다. 우리 주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네가 나보다 네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는 질투한다. 네가 네 아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질투한다. 어쩌면 질투라는 것은 유치한 사람들의 감정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할 뿐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요구하는 건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나만을 위해 사랑해 달라는 요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부부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전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자아의 생명, 자기 목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절대적 전부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 속에 반드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 의하여서 나를 향한 사랑은 늘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진실로 내 사랑이 너를 향한 전심이라는 게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제자가 되려면 네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 전체를 요구하는, 전심을 요구하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나 예수를 전적으로 사랑하며 따라야 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요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만나면 어떨까요? 부인이 행복하게 살다가 일제시대 때 남편이 어느 날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내에게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전답을 다 팔아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남편이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사라져서 5년, 10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끝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여전히 신뢰하며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 부인은 신뢰하지 못했어요. 남편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원통했어요. 그래서 시집가 버렸습니다. 45년 해방이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떠난 지 10년 만에 해방이 됐어요. 남편이 만주에서 돌아왔어요.
아내를 찾으니 소문에 자기 아내가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하여 시집 갔다고 하는 그 집까지 찾아갔어요. 아내를 만나 얘기했더니 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난 이제 당신의 여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여자라고. 그렇게 거절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전남대학 농가대학 교수로 임용이 돼서 해방과 함께 전남대학 교수로 왔어요.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에. 그런데 이분은 신실한 믿음의 부부였어요. 그러니 이 남편은 끝끝내 재혼하지 않았어요. 나의 아내는 한 사람이다. 그래서 언젠가 내 아내와 재혼할 것이다. 재결합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교수는 재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무 얘기도 없이 전답을 처분했던 건 독립운동의 자금으로 우리의 재산을 헌납하기 위함이었고, 내가 그 사실을 당신에게 상의했더라면 당신도 틀림없이 일본 순사의 고초를 당할 때 나의 행위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니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아무 상의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날 이해해다오. 그래도 이미 가정은 깨진 상태였어요. 15년이 지났습니다. 이 농가대학 교수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아내의 제가 한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내가 혼자 되었습니다. 이 교수가 그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돌아오. 내가 지난날 실수했던 걸 용서하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부부의 인연을 다시 시작하자. 당신의 지난날의 삶은 과거가 아니라 과오는 내게만 있었다. 날 한 번만 용서하고 마음을 열어 우리 재결합하자. 아내는 이 농가대학 교수의 간절한 사랑의 애원으로 다시 재결합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경석 목사님의 책에 수록된 간증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제자의 길이란 전수입니다. 예배의 삶은 전수입니다. 기도의 삶은 전수입니다. 적당한 세상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흐지부지해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이 아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 친구인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나의 제자는 나를 사랑하는 일이 언제나 전심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전심이 아니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목회는 나에게 어떤 가치도 없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당에 나와 있어요. 이 예배당에 나와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주님은 그것도 역시 나에게 가치 없는 예배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주의 일을 하든지 그 주의 일이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의 입지를 높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하나의 목적,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 헌신, 그 길만이 나에게 합당하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내가 귀신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드린 예배 하나가 전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여도 전심으로 하고, 봉사를 하여도 전심으로 하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여도 전심을 담아 대접하는, 그리고 그 안에 동기가 나는 잊어버리고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나를 어떻게 높여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전심의 마음을 가져야 너희가 내게 합당하다고 하시는 내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는 오늘 배웁니다. 초대교회 순교자인 교부 토툴리안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문을 당하고 망치로
고통을 당하면서 로마의 군인에게 얘기합니다. 더 고문해라. 나의 몸에 더 망치질을 해라. 내 몸이 가루가 되게 해라. 내 몸이 가루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씨앗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네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피로 씨를 뿌려 가을에 생명의 씨앗을 수확한다. 너희들의 완고함이 얼마나 큰 죄인가는 너희들이 나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무엇이간데 저런 어려움을 견뎌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괜찮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괜찮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젠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도 우리의 전심으로 섬기는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과 자녀와 사람들과 함께 전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려 놓는 관계를 유지해 간다면, 다시 말하면 전심의 예배와 전심의 제자의 길을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가 섬기는 예수의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배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제자의 도에 대하여 그들은 어느 것 하나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달라. 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기쁨이 있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가며도 흔들리지 않아. 저 사람의 신앙은 뭔가 있어. 저 사람의 진리의 길은 뭐가 있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할 수 있는 변화는 너희들이 너희 목숨을 잃어버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이 아닌 검과 불화를 주고자 하는 전심의 사랑을 나에게 보일 때 너희들을 통해 내가 나의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우리 목숨을 건 예배를 합시다. 단 한 번의 찬양이라도 우리 목이 터져들라고 찬양합시다. 설렁설렁의 예배가 아닌 우리의 예배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리처드 백스터의 얘기처럼 단 한 번의 설교를 하여도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어가면서 설교하는 요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세상은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께 돌아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면 그 길이 핍박과 곤고함을 불러올지라도 마침내 부흥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실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